오랜 시간 동안 불교 철학과 삶의 지혜를 전해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도 한 번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왜 살아가고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 같은 의문을 품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물음들은 개인만의 고민이 아니라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탐구해온 근본적인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 문제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자기 존재를 자각한 시점부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혀왔습니다. 게다가 각자 삶의 어느 순간부터 시작된 이 의문은 생의 마지막까지도 집요하게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이유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결국 떠나야만 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 살아야 하며 죽음은 또 왜 맞닥뜨려야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의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나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고귀한 목적을 품고 살든 더 나은 삶을 위해 치열하게 분투하든 그 의미를 명확히 알지 못하게 되니까요. 물론 세상에는 이런 근원적 질문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답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절대적인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었다고 설명하는 식입니다. 그런 전제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품었던 의문들은 어느 정도 해소된 듯 보입니다. 더 구체적인 궁금증이 들면 창조주를 직접 대면해야 알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21세기에 이른 인류의 지적-과학적 성취는 상상에 의존한 답변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렇지 않다면 인생 자체가 막막한 허무감에 휩싸일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바라는 내용을 설정해주는 답변 방식은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택하셨습니다. 질문 안에 전제된 나라는 개념을 철저히 분석하여 실제로는 그런 고정된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신 것입니다. 나가 없으니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자체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거나 규정할 수 없듯이 본래 나라는 것은 공화와 같이 형상만 있는 환영에 가깝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일련의 근본적 의문들 역시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더 이상 내가 언제 오고 언제 가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나가 실제하지 않는데도 왜 우리는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개체처럼 느낄까요? 그리고 실체 없는 존재들이 모여 있음에도 어떻게 이 세상이 명백한 인과의 법칙에 의해 움직이고 수많은 중생이 서로 얽혀 살아가는 걸까요? 바로 이 문제들을 파고드는 과정이 수행이며 모든 현상과 그 원인, 그리고 인과를 제대로 꿰뚫어 보는 길이기도 합니다. 불교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의 자아가 실은 5가지 요소가 모여 형성된 집합체일 뿐임을 분명히 설명하십니다. 이를 오온이라고 부르는데 세곤, 수온, 상온, 행온, 시곤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 5온 각각도 더 세분화된 조건들이 합쳐진 것이지요. 먼저 세곤은 눈, 귀, 코, 혀몸 같은 감각기관과 형태, 소리, 냄새, 맛 등 물질적 대상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수온은 몸이 외부 대상과 닿을 때 느끼는 즐겁거나 괴로운 감정, 혹은 그 중간 상태의 느낌을 말합니다. 상온은 그 대상을 분별하고 파악하는 작용으로 과거에 저장된 기억과 정보를 끌어와 현재 대상을 이것은 길다, 짧다, 크다, 작다, 옳다, 그르다 하고 구분합니다. 행온은 이렇게 접촉하고 분별한 뒤에 일어나는 심리적 반응이나 움직임 전반을 가리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며 칭찬하고 비난하는 등 마음이 적극적으로 작용해 새로운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마지막으로 시곤은 인식작용 자체를 일컫습니다. 눈에는 안식, 귀에는 이식 등으로 나타나며 대상을 분명히 알아차리는 능력이 시곤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오온을 철저히 살펴보면 우리가 당연히 나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5가지 요소가 모여 임시로 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매우 실제처럼 보이지만 지혜로운 관찰 속에서는 모두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지는 인연화합의 결과일 뿐이라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런 통찰을 통해 깨닫게 되는 무아란 영원하고 독립적인 자아가 따로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상 세계에서 내가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 굳게 붙잡았던 나라는 것이 본래부터 공에 가깝다는 점을 꿰뚫어 보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 사실을 알면 나에 대한 집착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고 집착하면서 스스로 괴로워지고 다른 이까지 해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인연과 인과로 움직이는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곳임을 깨달으면 내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이 결국 내가 경험하는 세계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초자연적 힘이나 운명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과 태도로 말하고 행동하느냐가 오늘과 내일을 결정짓지요. 불교에서는 인과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조건들이 맞물려 작용한다고 말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법구경, 담마파다에서도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만들어낸다. 더러워진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뒤따르고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기쁨이 뒤따른다 고 가르칩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개성은 우리가 평생 지침으로 삼기에 충분합니다. 이 원리를 가슴 깊이 새기면 삶의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착한 마음으로 남을 돕고 선행을 베풀며 살면 되지 않나요? 굳이 무아를 깨닫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지 않나요? 하고 말이죠. 그러나 나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 한 마음속 미묘한 계산과 기대가 함께 생겨납니다. 예컨대 누구를 돕고 나면 내 것을 줬다는 생각과 함께 은근한 보답을 기대하거나 내가 더 손해를 봤다는 의식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생겨난 미묘한 감정들은 우리의 선행을 온전히 빛나게 하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상에 머문 보시라고 설명합니다. 베푸는 이와 받는 이, 그 대상을 따로 구분하는 순간 이미 참된 공덕이 희석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온이 본래 조건에 의해 잠시 형성된 공한 존재임을 통찰하면 베풀 때조차도 내가 주는 사람, 네가 받는 사람이라는 구분이 실질적으로 무의미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구분이나 기대 없이 온전히 이로운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공덕은 더욱 깊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불교 경전은 집착 없는 보시가 가져다주는 이익과 지혜를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직접 오랜 수행을 통해 아집이 수많은 번뇌의 뿌리임을 밝히셨습니다. 조금만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내거나 시기, 질투, 투쟁심 등을 일으킬 때 그 이면에는 항상 나라는 집착이 숨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아의 가르침을 깊이 체득한다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기댈 곳이 사라져 훨씬 더 쉽게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일어난 불선한 마음조차 무아의 통찰 위에서는 힘을 잃게 되지요. 물론 우리가 무아를 막 알기 시작했다 해도 그동안 익숙해진 나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놓아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른바 아집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스스로도 놀랄 때가 많지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꾸준한 수행을 통해 아집을 부수고 무아를 완전히 체득하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이 길은 길고 어려울 수 있지만 확실히 괴로움을 줄이고 자유를 얻는 관문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인연 따라 생겨난 임시적 결합체라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면 그 나를 지키고 키우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번뇌로부터 한 걸음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가짐과 행동을 이어가는 데에도 훨씬 큰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지요. 삶은 내가 독립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는 인연과 조건 속에서 순간순간 새롭게 펼쳐지는 무대와도 같습니다. 이 사실을 자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넓고 너그러운 시선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참된 행복과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